오늘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의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흙으로 빚어 만든 아주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왜? 질그릇과 같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도 가고 이제는 닳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쇠붙이나 플라스틱은 닳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약하고 떨어지면 깨어지고 던지면 부서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그만 움직이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존재인데 여기에 하나님은 부활신앙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질병에도 연약하고 또는 여러 가지 환경에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에 딱 아주 4가지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남은 여생 평생 동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첫째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환경. 연약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을 잘하기도 하지만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은 참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다 미리 일기예보를 하니까 황사나 미세먼지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온다, 위험도로 내려왔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세먼지 그리고 이 황사 이런 거는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냥 물로 씻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큰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요즘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또 질병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활신앙을 통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러한 환경에 에워싸기도 해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벌벌 떱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우리의 죽음 권세도 이기게 하신 줄 믿으세요. 여기는 지금부터라도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까봐 발발 떨지 말고 나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고백과 사도 바울처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외치는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사방으로 둘러 우겨쌈을 당한다는 헬라어는 엔판티라는 말인데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환경적으로 시간적인 때를 말하고 장소적인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on every side, 여러 환경. 그 다음에 at all times, every time,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다 장사를 지내니까 무덤에 불을 켜놓습니까? 무덤에 뭐가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으면 그냥 흙으로 꽉 묻어버려. 그 위에다 못 나오게 아주 그냥 돌로 갖다가 딱 막 심지어는 해로 갖다가 아주 해공거리를 해버리는 사람들. 유대인의 무덤은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그리고 문을 큰 돌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사방으로 온 모든 그 사방 내구탱이, 그래서 에브리 사이드라 모든 것이 다 사방으로 둘러싸였단 말이에요. 우겨쌈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중한 그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신 줄 믿으세요.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우리를 우겨싸는 그런 환경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주일도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오늘 얼마나 좋은 날이, 오늘은요 미세먼지도 없고 제일 좋은 날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꽃 구경 가고 놀러 다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세요. 주님의 그 부활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열왕기 6장에 보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 벤하닷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그 산 전체를 포위했어요. 엘리사의 집을 첩첩이 포위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밖에 나갔다가 깜짝 소세라 쳐서 들러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 산을 다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우리 집을 첩첩이 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 호들갑 떨지 마라. 그들의 군사보다 하나님의 군사가 많으니라. 그리고 다시 나가서 한번 봐라. 이게 웬일입니까? 나가봤더니 엘리사의 종이 눈이 떠졌어요. 이번에는 나가봤더니 그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거기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의 역사인 줄 믿으세요. 두 번째,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모신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많아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였다고 고백할 때가 옵니다. 여기 답답한 일이란 뭐냐?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은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기가 아주 일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금 답답한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고 낭망해, 자포자기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죽겠다고, 답답해 죽겠다. 또 어떤 사람은 답답하다고 가서 술을 뻘컥뻘컥 마셔요. 그러면 술이 해결해 주나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더 답답하지. 어떤 사람은 담배를 그냥 줄담배를 피워요. 계속 하루 저녁에 한 갑을 그냥 다 피면서 답답하다. 연기만 가득해가지고 더 답답해. 무슨 해결이 돼?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답답한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해결이 되고, 시간이 가면, 기도하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흔히 말하기를 그런 말을 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진짜 그렇더라고. 사람 다 죽어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더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큰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었다고 갖다 성박했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와가지고 복음을. 사람들이 저거 사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놀래.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애기가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져서 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탁탁 잘 되면 야, 하나님 축복하셨다, 좋다, 감사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영을 가지고 점을 쳐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더니 그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돈벌이 하는 것이 끝난 걸 알고 그냥 사람들을 모함하고 돈 줘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관가에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국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신라와 함께 두 다리 양쪽 다리에는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러고 깜깜한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그래서 간수가 그걸 보고서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권면해 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아주 부흥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현실 속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도 항상 햇빛만 비치면 좋을까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해만 뜨고 하루 그냥 365일 그냥 해만 반듯하게 뜨면 야 맑고 청명하고 좋다 그럴까요? 그러면 세상은 사막이 될 거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좋다고 입맛에 좋다고 입맛에 좋은 것만 먹으면 몸에 좋을까요? 큰일 납니다. 아 사탕, 과자 얼마나 입맛 좋아요. 아 소고기, 그 마블링이 있는 그 등심 이런 거 그냥 어떤 사람 입이 살살 녹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몸에 해로운 거야. 그래서 입에 입맛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바람도 불게 하시고 때로는 비도 내리게 하시고 때로는 쓴 음식도 먹어야 우리에게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답답한 일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어느 남쪽에 이름 없는 병사가 이런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신앙의 시입니다. 나는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오히려 가난한 자가 되어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력을 얻어 만인의 찬사를 받기를 원했으나 나는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내가 간구하지 않던 더 좋은 것을 받아서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기도.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너무 자녀 문제 가지고요
그냥 볶지 마세요. 좀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 꼭 인류대학 들어가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이 2년제 대학으로 다시 가는 세상이 됐어요. 좀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떤 사람은 맨 자식 핑계에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이거 잘 될 것 같아요? 잘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맡기고 기도했어요. 저도요, 아이들이 내 곁에 없기 때문에 뭐 만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기도만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엊그제도 저희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좋은 직장에 나와서 옮기려고 하는데 딱 한 사람을 뽑아요. 200명이 지원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너도 기도 많이 해라. 저도 기도했는데 3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 200명 중에서 한 사람을 뽑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세 번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줄 믿으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말씀대로 제대로 하려면요,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믿으면요,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해요. 술자리가 술 마시고 뭐 노는 데가 똑같이 놀고 주일날도 꽃 구경 가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참 잘한다고 그러지. 그러나 뒤에서는 욕해요. 저게 무슨 기독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히 바르게 하면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대신방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요. 자기가 시집 올 때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밥 먹을 때 기도하기도 어렵고 제사 지내야 되고 아주 말도 못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핍박이 많아요. 교회만 안 나가면 최고 1등 며느리라고 그래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교회를 철저히 나와 믿더니 지금은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할렐루야. 그 핍박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아는 영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를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 뜻대로 되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잘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라겠어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악한. 그런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꾸 부닥쳐요. 그건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어떤 교회는 교인들끼리 싸워요. 아니, 싸움의 대상은 원수막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면 뭐가 됩니까? 원수막이 춤추고 그들의 밥이 되는 거지.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은 영 분별력이 있어서 사탄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을 분별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12절에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중요한 말씀. 다 같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가서 많은 상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걱정할 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헬라어는 카타벨로메노이라는 말인데, 카타벨로메노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그냥 때려 눕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넉다운이라고, 영어로 넉다운, 아주 다운돼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넉다운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나 망했어, 아이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는 못 살아난다, 무덤 속에다 묻고 그 육중한 돌로 막아놓고 인봉을 쳤으니 이제는 끝장났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셔서 온 세상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오른손을 어깨에도 얹고 말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 찾아보니까 더 쉽게 설명해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다. 나는 죽었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기독교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승리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재산을 뺏기고 집에서 쫓겨나고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순교까지 했지만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또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